구약성경 시편 146편 우리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시고 찾지 못하신 분은 또 유튜브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직접 옆에 성경을 펼쳐서서 이렇게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의 말씀,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풀고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뻥뚫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고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베푸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국민은 또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또 광복절 이렇게 또 기쁜 또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곡식 반주 되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 보면은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76년 전에 일제 36년 그 압박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다 이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삼천리 화려한 항상 대한 사람 대하늘로 우리 오너라세.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라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한번 애국가를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실망은 누구에게 많이 받게 됩니까? 나와 관계가 먼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죠. 가까이에서는 가정 안에서, 가족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통해서 부자관계 혹은 이렇게 또 이웃간에, 때로는 직장에서 동료 간에, 때로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체들 상호 간에 서로 그렇게 실망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그들에게도 큰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기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더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가 누구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한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나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까? 너무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보면은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었고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의인이라고 불리셨던 노아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셨던 이 아브라함도 완벽하지를 못하고 그도 여전히 잘못한 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성군 다윗으로 불렸던 다윗도 결코 완벽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또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실수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다고는 언젠가 본의 아니게 그로 인해 가지고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고 실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원치 않는 무엇이 있겠다고요? 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게 되어지고, 누구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고,
그러나 예레미 17장 7절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은 그 결과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6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엄청난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렇게 함께 또 주목할 것 같으면은 우리 30편 146편 우리 3절 4절 같이 보시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이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인들, 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으로 돌아갔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흙과 같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재벌도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을 의지한 것만큼 바라본 것만큼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은 점점 내게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믿고 의지했고 바라보았던 것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백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무엇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자예요. 그런데 약했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12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그 12자녀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한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까? 누가 도와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서 또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도왔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상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다 보게 되면은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무능한 능력자처럼 보여지만 사람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야곱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나갈 수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합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예.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함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하고 싶어 해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왜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가정생활하면서 가족상원에 어떤 약속을 합니다. 직장생활, 사업생활에 사람과의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약속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여러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서로 좋아서 그렇게 장래를 약속합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변치 말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살면서 특별한 상황이 되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녀에게 약속해 준 것, 약속을 못 지켜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제 선거 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우리나라 스ペ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공약들을 그렇게 쏟아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분들이 쏟아낸 대로 다 지켜지면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는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공약들을 많이 그렇게 발표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끝날 쯤 되면은, 내려올 때 되면 뭐예요?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아픔과 실망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도둑놈 때문에, 강도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렇잖아. 왜? 믿질 않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내 친구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 안 할 거예요.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동료만큼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요, 배신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언젠가는 엄청난 실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늘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오늘까지 약속을 이행하신 그 하나님, 내일도 약속을 이행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옛날에 약속한 것 어떻게 신약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계속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도 그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서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억눌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 눌려서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를 심판하고 거기서 나를 건져냅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를 불렀지만은 우리나라가 과거 정말로 힘이 없어서 약하여서 그때 강덕이었던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6년 동안 억눌렸습니다. 근데 그 억눌림에서 누가 일본을 심판했습니까? 미국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일본을 심판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억눌림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야곱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를 억눌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면서 줄일 때가 있습니다. 줄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사정이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8절 9절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맹인들의 눈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합니까?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무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자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도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억눌리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굶는 자들의 배를 이렇게 먹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깝게도 인생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꾸 무엇을 의지하려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가진 자, 나보다 높이 있는 자, 뭔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라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고 실망만을 더 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일들이,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도 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내가 믿고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행여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낙심하고 상처가 있었습니까? 믿었던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어떠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장 친했던 친구가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선택했던 정치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망을 안고 마음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숙하게 흙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귀인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힘있게 의지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